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믿음의 백성들이 그냥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응답 받으시고 행복의 일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영화 요즘에 미나리 이 영화가 이제 화제가 되고 여우조연상 최초의 아카데미 그 배우로서 받는 그런 쾌거가 있었던 이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줄거리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들의 얘기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 한국인들의 이주민들의 1980년대 이주민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미국인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아주 이색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야기고 할머니의 이야기고 그런 갈등을 겪는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고단한 삶 또 행복을 꿈꾸는 성공을 꿈꾸는 그런 노력들 자,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정이삭 감독 그 감독의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배경은 1980년대에 그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서 이제 이주해간 그런 평범한 이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족들의 이름이 남편이 조셉이고 그 아내가 모니카 그리고 아들이 데이빗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할머니로 나오는 분은 순자. 할머니만 한국 이름으로 순자.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이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병아리 감별사를 한 겁니다. 하루 종일 병아리 똥구멍을 보면서 그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암컷은 놔두고 수컷이나 뭔가 장애 있는 애들은 다른 색깔의 통에다가 다 던져놓으면은 그냥 바로 소각장에서 그 병아리들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남편인 조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모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철학 같은 것입니다. 쓸모없으면 안 된다.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거 병아리 똥구멍만 봐가지고서는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성공 못한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한국 토종식물을 심어가지고서 이민온 한국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칸소라는 거 하는 아주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큰 땅을 이제 시골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것을 이제 집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거기 아내 모니카의 불만은 이제 점점 불편한 삶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제 정전이 되고 폭풍이 오면은 금방 또 정전이 되고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돈을 내 가지고 물통을 채워 와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는 그냥 버려서 누가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소각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데이빗이라는 이 아이는 남자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약한 심장
아픈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를 치료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골 지역 너무나도 생활이 불편하고, 이 컨테이너는 예전에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 실패하고 자살하고 버리고 한 그런 이제 컨테이너를 거기서 이제 싸게 사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를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데려오게 되는데, 이제 어머니 이름은 순자, 어머니는 순자예요. 순자 어머니가 와서 이제 완전히 그냥 한국 어머니죠. 뭐 한약에다가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미나리 한참 이만큼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해요. 한약 냄새, 한국 냄새 싫어한다고 몰래 한약 갖다가 버리고, 뭐 이 아이가 할머니가 싫어서 몰래 오줌을 음료수 잔에다 막 채워서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그냥 이 아이들 그냥 키우면서 어느 할머니처럼 같이 화투 가르치고 같이 애들이랑 놀면서 그나마 이제 취미 생활처럼 한쪽에다가 미나리를 심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남편 조셉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토종식물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판매가 연결이 안 됩니다. 막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빨리 성공을 해서 이 아들의 심장병도 고쳐줘야 되고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도시에서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 자기는 열심히 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들에게 소홀해지고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잠깐 왔다가도 사업 때문에 얼른 가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부부간의 이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시골이 싫은 거예요.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편하죠. 아이는 아프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왔는데 어머니가 또 뇌졸중에 걸린대요. 그래서 뇌졸중에 걸린 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하려니까 정말 이제 불만이 가득해서 이 농장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 조셉의 이 판매처가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수확물들을 내다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뇌졸중 걸린 이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도움이 되려고 또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하다가 불띠가 튀어서 그 창고에 옮겨 붙어서 그 내다 팔려고 했던 그 창고에 모든 것들이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믿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또 집을 나가고, 하지만은 또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할머니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말은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 아들 데이빗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할머니랑 늘 자주 갔던 미나리가 피어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득 피어있는 미나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결국 미나리는 이 강인한 생존력의 한국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풍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다 고단하게 일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들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러나 마지막에 미나리를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희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여러 가지 채소 농작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화재로 다 타버렸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미나리. 이것은 생존력이 강하고 그러나 늘 피어있고, 그것은 할머니가 가져왔고 할머니와 그 손주의
그런 관계를 이어주고 가족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행복할까? 가족들에게 순간순간 물어보면 언제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아버지 조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막중한 책임감.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2배, 3배 일을 합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안 된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아내인 모니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아이를 이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또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면서 또 농장 일을 도우면서 넉넉하지 않는 살림살이에 또 이런 시골 마을에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는 또 뇌졸중이어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내에게는 언제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이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이 손주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 할머니는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다 바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뭐였습니까? 뇌졸중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자신의 실수로 아들의 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재로 다 불타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어느 순간이 행복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이들만의 얘기지만 사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각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셨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나를 그만큼 돌보지 않아서 어르신들은 항상 섭섭하고 아쉽고 나이 들어서 몸은 아파져가고 아파서 병원 가려면 매번 자녀들이 오기도 어렵고 여러분 이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계시고 또 고단하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남편들 계시고 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또 때로는 자녀가 아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내분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은 다 우리들의 얘기인데 언제 그럼 행복합니까? 언제 그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순간순간이죠. 이제 계약이 성사됐을 때 행복하다 느꼈겠지만은 불타버렸을 때 금방 또 불행한 것입니다. 아이가 심장병이 좀 좋아졌다 그랬을 때 기뻤지만은 어머니가 또 뇌졸중 걸렸다 그러니까 금방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 일평생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찰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은 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하겠죠. 프로 선수가 된 아이들은 더 높은 곳에 가고 더 연봉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중에는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은 훈련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됐다는
그런 기별을 받았을 때는 엄청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러나 국가대표가 막상 되었을 때 가서는 훈련장 가서는 정말 단내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대표 그런 훈련소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서 또 영광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영광을 얻은 사람들 나중에 또 보면은 그렇게 잘한 사람들 온몸에 몸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해서 몸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뼈들이 다 녹아져 있고 어딘가가 부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누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는 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저에게, 제가 볼 때 그게 순수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는 행복하다는 것이 저의 이제 고백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답을 잘한 것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듭거듭 생각하고 했어도 제가 맞는 대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제 카톡방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친구들, 이제 동기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 카톡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그 고단해 보이는 삶이어서 제가 이제 위로하느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 카톡방에다가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이렇게 썼어요. 그럼 한번 따라 볼까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반응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다른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써놓은 그 글귀를 보고서 그것은 자기가 며칠 동안 밤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다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죠.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그러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다 아니까. 차라리 제가 믿음이 없으면 저를 미워하고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보고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를 저는 알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눈을 감기도 전부터 뭐라고 하실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늘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많이 몸부림치면서 이제 기도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 권사님은 아주 얌전한 분이시고 별로 말씀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하게 대화를 나눈 분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본인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강하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를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위로해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감동이 와서 자기도 이게 긴가민가, 자기도 그런 적이 많지 않은데 긴가민가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물쭈물해 가면서 제가 그분을 오해할까 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진영 목사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위로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렇게 와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마음에 온 감동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다. 네가 가는 길이 옳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하나님 나 저 사람들 미흡고 싫고 그래서 관계 그냥 선 그어버리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안 보고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니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전해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듣자마자 아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얘기를 해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 아마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 더 큰 확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더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행복한 감정이라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였는데 그것을 자신은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을 뿐인데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거기에다 대고 해명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명을 쓰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제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 상인들한테 팔려와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먼 곳 이곳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요셉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옥중의 제반 사물을 맡게 됐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아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간섭하지 않고 이제 믿고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가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 있는 분들은 쉽게 아멘할 수 있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계속 힘들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계속해서 아프고 하는 일들은 안 되고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은 형통한 것이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게 그
이 당시에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늘 즐거운 거 아니었을 거라고요. 나중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만나서 내가 요셉이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형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나중에서야 감정이 북받쳐서 변화되는 형들의 말에, 후회하는 형들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자, 요셉은 그 당시에 이 감옥에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왜 일들이 이렇게 꼬여만 갈까? 이런 고민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바로 풀지 않고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도 이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 결과들을 보니까 아하,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갑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신하들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 불려가고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돼서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 감옥까지 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 가족들 오게 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내가 여기서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가뭄 때에 빈곤기에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데려오게 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도 깨달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안에 출애굽기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요셉도 충분히 그 다음 것까지는 생각 못한 것은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의 시대에서 모든 그 역사들을 수백 년, 수천 년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네가 잘 돼서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으로는 보여주셨습니다. 막연하게 자기가 배웠던 그 곡식단에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꿈을 꾼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인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어떤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어릴 때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고서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 향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모든 것을 시간표를 다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결과를 알고 따라가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은
큰 그림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하고 당장에 해야 될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결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그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스려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질병들, 실패들, 고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형통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를 내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유, 감옥 가가지고 여기서 좀 인정받는 이게 형통입니까?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작은 형통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두 다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작은 형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두 눈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의 작은 형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작은 형통이에요. 지금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해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작은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작은 형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쭈삣쭈삣 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자기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아, 요즘에 내가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느낌, 감정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그 앞에는 뭐예요? 믿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수준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믿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풀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24시간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느낌은 언제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행복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왜 이걸 안 채워놨어? 그런 순간, 그 순간 행복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도 보면 감정만 보고서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막연한 그 그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전해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내용인데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금액이
200 몇십억, 22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실 알았을 때 엄청 기뻤겠죠. 자기가 산 복권이 220억짜리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깜빡이고 그 전날에 바지에다 넣고서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복권이 다 분해돼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오늘까지 형통했어요. 잘 됐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밤에 생각하면서 내일은 창고를 새롭게 지어야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전까지 물어보면 그랬을 거예요. 당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나는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서 나는 내일 창고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그 행복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이제 9시가 되면은 남편이 벽시계가 있는데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 시계를 열고 이제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실한 남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늘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시계 밥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아내가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시계 안에 그 남편의 옛 애인 사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남편은 자기 옛 애인을 보면서 이렇게 시계 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라고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평생 행복했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요셉과 같이 내가 그런 행복의 감정을 매번 매 순간 느낄 수는 없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의 저자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이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주의 은혜의 빛을 아버지여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때로 느낄 때도 있고 때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실패하고 우리 사람들이 실패하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바라보며 실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족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된 일이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신 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